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던 본문인데, 여러 가지 은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은사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은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은사들은 사랑을 바탕으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방언이라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지혜의 말씀, 이런 은사들에 비해 그리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드러나지도 않는 그러한 은사, 그러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듯이 사랑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은사도 은사다운 은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도 중요하느냐? 모든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나를 내세우게 되고요,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일한 만큼 무엇인가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니까 라고 하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베푸는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죠. 사랑하니까 그저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돌아올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봉사나 사랑이 없는 성도의 교제, 사랑이 없는 헌신,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려는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힘입어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일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노력,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내가 우리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 보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하는 틀에 딱 짜여져 있으니까 그 틀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편협한 사고의 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포장해버리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뜻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석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기에 급급해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데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도마가 참 예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열심으로 따랐던 그런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만은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하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믿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계실 때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 하는 원망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충성심을 보인 제자이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당시로
상황으로 봐서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모든 사건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에 짓밟히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힘이 없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죽이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12장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는 욕심이 스스로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다. 벌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이런 자조 섞인 그런 말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1장에 나오죠.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말씀이다. 그리고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그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그 빛을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